어떤 분이 어제 저녁에 제가 카톡으로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다. 이런 위기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한국교회 기도에 전념하시던 권사님들이 트로트 열풍에 휩싸여 기도할 시간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참 빵 터지고 우셨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시던 권사님들이 트로트 열풍에 빠져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겨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참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한번 여러분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신지요? 한번 답해 보시고 요즘 기도 생활 어떠신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기도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실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 안 했던 건 아니죠. 우리도 열심을 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를 잘 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 시급한 일이 아니면 우리가 잘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기도 생활을 해본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응답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많은 부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부터 막 기도 생활이 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께 분노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지요. 또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흔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대부분 자기중심적 기도이기 때문에 또 기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분들을 발견하기도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성장에서 약간 신학적 지식이 생기면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꼭 내가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에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 생각이죠. 하나님 뜻이 이미 다 이루실 때 내가 꼭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좀 편하게 생각해서 기도 생활이 점점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5번째 강의를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이며 또 정말 이렇게 기도 생활을 잘 안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기도 3가지 중에 오늘가 3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영예를 위한 기도였고요. 그죠?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2번째가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 오늘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이 3번째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어요? 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읽어보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이렇게 제목 붙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자, 정말 이 3번째 기도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는 기도예요. 우리가 여기서 2가지 생각이 있어야 되면 우선 하늘의 뜻,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성경에는 2가지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우선 첫째는 하늘의 세계이고 또 하나는 땅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그 보이는 속에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사를 연구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세계를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그 하늘의 세계
물론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신비한 영역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세계,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세계를 믿어요.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 다 존재를 믿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즉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늘의 세계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로 이 세계가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예를 우리가 한번 그럼 이제 성경에 찾아보기를 원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여러분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중에 죄를 지으면 이제 그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찾아가서, 즉 처음에 발견한 형제 자매가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듣질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그걸 범죄했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또 교회 공동체가 이제 리더들이 찾아가서 권면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그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 말은 무슨 뜻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매면 우리도 땅에서 매는 거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거죠. 반대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듣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 이 땅에서. 그리고 기도하면 그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 매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늘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다시 하늘과 땅의 관계가 나오는데요. 봐요. 자, 우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시냐고요? 오늘 한번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규명하기 위해서 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기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가 하늘의 행위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늘에서 뜻이 정해지면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만 기다리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뭐 하늘 뜻이 정해졌으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땅이 하늘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과 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 우리가 이루고 말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 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심었어. 아볼로는 물을 부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심고 수고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목사만이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결국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패턴인지. 출애굽기 17장 8절에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전쟁을 치르는데, 자 모세는 그동안 뭐 하냐면 산 위에 올라가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이 아프니까 양쪽 팔을 잡아서 안 내려오게,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이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마술의 능력이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정해진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발생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승패가, 전쟁은 누가 치러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가만히 보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더라 이거예요. 결국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의미죠.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지만 그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전쟁이 벌어졌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모세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구약을 찾아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여호와 말했으니 이루리라. 그 이스라엘 회복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올려줘 볼래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말씀하시 이룬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래도 너희가 이 문제를 놓고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뜻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이제 좀 알 수 있죠. 이 세 번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정해진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뜻을 알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옷이 없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 메시아를 눈으로 목격하고 그 아기 메시아를 안아본 사람들이 있죠.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누구죠? 늘 대림절날에 설교하잖아요. 시몬과 안나가 아기를 안아보잖아요.
이제 우리를 놓아주시는도다. 왜? 그 기다리던 메시아 기도했는데 오시라고. 그 메시아가 자기 앞에 아기 예수로 와 계시니까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평생 기다리며 기도했던 분이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기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뜻을 이룰 때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뜻이에요. 지셔야 인류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기도하다가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죠.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여러분 이방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대 유대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밖으로 복음 전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선민의식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예수 믿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핍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죠. 여러분, 요새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핍박이 일어납니다. 결국 막 어쩔 수 없이 흩어져요. 흩어져서 가서 복음 전에 생긴 교회가 첫 이방 교회는 안디옥 교회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뜻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요. 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선교사를 파송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 말씀을 기도하다가 결국 그들이 하나님 뜻을 들고 다시 기도하여 보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세 번째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 8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아파요 보호자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리의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7인을 떼면서 7 나팔장이 시작되거든요. 나팔장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냐면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죠. 향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팔장을 시작하시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 정해진 뜻이에요. 정해진 뜻인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오늘 땅에서 정말 눈물과 탄식하며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여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식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그 뜻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지. 하나님 뜻이어야 하나님 일이 일어나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가끔 수정될 때가 있긴 해요. 언제 수정되죠? 여러분, 심판을 외쳤어.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거나 심판을 연기하죠. 언제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니네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하라 그러죠. 망한다고 심판을 전합니다. 근데 심판을 외치니까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는 게 금식하면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나님 뭐예요? 심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심판을 유보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뿔딱지가 나가지고 하나님 심판한다고 했는데 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따지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빼고는 다 하나님은 자기의 정해진 뜻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닌 걸 붙잡고 기도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조작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예요.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제목을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말로 성도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기도문은 실제가 중요해요. 한 4가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아야 한다. 예, 좀 이건 첫 번째가 너무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 이 역사를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역사란 말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역사가 똑같은 역사인데 2가지 뜻이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있는 역사, 히스토리 역사고, 2번째 역사는 뭐예요? 행하시는 것, 미니스트리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는 미니스트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은 히스토리 역사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떤 분이 역사를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히스토리 역사, 미니스트리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하나님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뭐예요?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셔서 새 생명을 주어서 구원하는 역사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셔서 구원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의 구조 속에 모르면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은 약간은 좀 미신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생을 불러 구원하시는 것,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지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주제.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지요. 이걸 분명히 알고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구원 역사를 알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자 이어서 2번째, 그렇게 기도하려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 역사 압니다. 알지만은 매일매일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알지만은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을 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즉 이걸 분별이라 그래요. 구원 역사는 알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걸 분별이라 그럽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 뜻은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매일매일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별하죠? 첫째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성경 보는 이유지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이런데 이 삶 가운데 내게 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을 분별했으면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 분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감동 감화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매일 삶인데 결국은 아침에 성경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이 분별되면 그걸로 꼭 중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삶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는 인생을 사느냐 기도하지 않는 인생을 사느냐 이런 실제가 되는 분들은 사실 이미 이 주기도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면 매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지요. 그러나 늘 의존적인 분들은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안 해주면 알지 못해가지고 분별이 안 되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고 자기 물질 낭비하고 하루를 소진하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좀 우리가 그러면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의 삶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즉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즉 자기의 삶을 위탁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린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가득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어요? 자기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고요. 물론 지식적인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분별은 안 됩니다. 매일 그냥 내 삶, 내 중심, 내 정욕, 내 욕심, 내 탐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분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어떤 분은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고요. 매일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만큼 분별이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통해서 또 내 삶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분별이 돼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난 당신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급격한 어떤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근데 일상은 여러분 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영적 예배의 자의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걸 분별하게 하세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몰라요? 우리가 이런 삶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저 교회 생활만 의존해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 드리고 가고 이 훈련이 없는 성도는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요. 요즘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이제 요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첫 선교사를 파송하죠? 여러분 선교위원회 모여가지고 책상 위에서 우리 한번 의논해 봅시다. 이래서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아니요. 그들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다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에? 기도하다 하나님 뜻이 예배 가운데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때 하나님 뜻을 드러내 보이세요.
사실 오늘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는 모여드리는 게 예배죠. 비대면 예배는 말이 어디 있어? 이건 사실은 정부가 만든 말이고요. 우리가 비상식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건 분명해요. 본질적인 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예배와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도 매일 해야 되지만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저는 한 4가지 오늘 요약해 볼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면 인생을 왜 지으셨냐고요? 영광 받으시려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다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지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시간, 내 몸,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늘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의외로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매일 나 하나님 영광에서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이 기도 해요. 근데 내가 좀 못 나갈 때, 여러분 병 들었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영광을 못 돌린다고 생각하나 봐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병들 때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우리 사업이 안 될 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내가 잘 나갈 때는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영광 위에 내 삶을 받아주시고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미 알고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는 것,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그게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셨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달라지는 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 믿으면 타인을 향하여 타자 중심으로 바뀌어요. 즉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윤리와 도덕 이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웃 사랑을, 물론 윤리죠. 근데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가 뭐예요? 내 이웃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이런 그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의해서 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여러분, 에로서진 감정이 아니고 용납과 용서입니다.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받은 것 같은 형제를 받으라 그러죠.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웃사랑의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건 늘 드려지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가까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도 가족이고요, 우리를 가장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가족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는 매일매일 드려져야 될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지난 누가 걸렸어요. 그럼 저녁에 용서해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용납하고 털어야 돼요. 왜 사람에게 걸려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걸려있으면요, 저는 구원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죽으면서까지 어떤 사람에게 걸려있어. 여러분, 죽기 전에 사람에게 풀고 가야죠.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너무너무 분명하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살죠? 우리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을 위한 것은 주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 선교사나 목사나 전도사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족 전도예요. 우리 이웃,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웃 전도지요. 내가 그분에게 가족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이유고, 그게 복음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뭐가 같아서요? 여러분, 사람은 다 각 개인은 다 다른 거예요. 혈연적으로 좀 닮았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데요? 오히려 혈연이 아니라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그에게 내 존재의 의미는 복음 전하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죠.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너무나 분명한 뜻은 약자를 향한 기도입니다. 즉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고아, 가부와 객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 그들을 돌보라 그럽니다. 좀 약간 편애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기도할 때 먼저 이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죠. 어떤 분들은 아니 기도가 너무 편해요 목사님, 맨날 그분들만 위해서 기도하냐고. 편해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하나님이 고통당한 자들을 기도하라 그랬거든. 약자들을 기도하라 그랬거든. 지금 코로나 때는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그럼 이 땅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중보기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는 하나님 뜻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분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이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선명한 뜻을 위해서 그건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중에 중보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냥 나 급한 것만 기도하고 끝내지 않아요? 왜 기도를 5분도 못하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5분도 못한다는 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든지 아버지긴 한데 완전히 늘 이렇게 대립돼가지고 싸워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이건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5분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매일 기도할 제목이죠. 이건 매일 기도할 제목. 중보기도 시간이 저 신앙이 어느 정도 되면 30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이게 오늘 우리랑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같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하냐고요? 기도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뜻은 알아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 하나님 뜻이 뭔지 아는데, 문제는 기도하면 맨 자기 뜻만 기도가 끝이요. 말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기도를 들으면 자기 기도가 끝. 더 이상 기도가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형제입니다. 이 둘이,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우리 형제들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딱해서, 야,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구하는 거, 너희가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무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야말로 늘 예수님 말씀 듣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입에 터져 나오는 거는 자기 욕망. 하나님, 주님 오신다고 우편, 영의정, 우의정 해주세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요. 근데 사실 잘 들어보면 아니야. 맨날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 그게 열정과 정성이 막 당겨지니까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미 만들어 놨어. 자, 많이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놨어. 그러고 막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랬는데, 제일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가 나가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딱 눈앞에 있을 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자기 부인을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요. 맨 자기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 대통령이 늘 아침마다 강요회를 주재했어요. 전쟁 상을 보고받으면서 문제를 토론하는데, 노예 해방 그 전쟁이 그렇게 북군에게 유리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북군이 나중에 승리하긴 하지만요. 그때 한 강요가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제가 지난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기쁨자가 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링컨 대통령이 참 신앙이 좋은 분이죠.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은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기도가 맨 내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방 종교, 세상 종교 봐요. 뭐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손을 이루는 거예요. 또 이제 입시가 다가오면 또 뭐 절에나 교회들마다 막 또 뭐 기도 또 막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여러분. 자신의 욕망과 손을 이루는 기도, 이건 탐심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자, 어찌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거, 근데 구했는데도 받지 못해서 맨날 정욕적인 기도만 하거든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겟세마네 기도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본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무엇인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무슨 그 주문처럼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걸만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무조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예, 하나님 뜻이니까 시행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기도는 담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면 아예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100% 응답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니까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어요. 맨날 우리가 가끔 기도하면서 당신의 뜻이라면 그런 기도하지 말자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 있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자기 뜻이거든.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이렇게 조건을 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지 말자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 거거든.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로 동역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되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역하시기 때문에요.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불구하고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매고 이 땅에서 푸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기도 하고 이 땅에서 풀기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다니는 주양한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일하시길 바란다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코로나19 상황 속에 정말 여러분, 코로나19가 하루속에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 허용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순종할 것을 찾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하는 그 뜻을 알고 분별하고 기도해야지요. 내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무 세상적인 소리에 이미 길들여져서 맨 편안한 노후, 늘 좀 편안한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까 정말?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가 아주 나이스한 메시지로 뭔가 좀 편하고 너무 그런, 물론 우리 하나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인생 속에 의미와 가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살도록 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런 기도는 어디든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 한국이 좀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고난 인생을 주시다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인 걸 아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혹시 5분 이상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이제 청년 정도의 신앙이, 내 신앙 열린 청년 정도의 신앙이라면 이제 적어도 20-30분 이상은 이제 하나님 뜻을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과 날마다 같이 일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은 7째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보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